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런 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하노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운데 되게 얼지 않고 잘 오셨네요. 오늘도 저 안에서 날씨 춥지만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고넬료, 거의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같은 이제 로마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형제들도 같이 다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사건이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냐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영이 합쳐진 존재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뭔가라고 말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외적인 어떤 회의 모습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죽은 거죠. 없어진 거예요. 타락하면서 이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못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야 하네요. 임하죠. 그때는 누구나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규정한 사람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영적 존재니까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그 영적 존재에 사람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냐면 자꾸 그 영의 존재 속에서 영의 중에 약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그 영을 끊어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대 교회 시대나 모두가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오시냐면 누구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기도문 가르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이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건 금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왔더니 고넬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또 성령께서 거기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자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났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 똑같이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어때요? 말씀을 전할 때니 거기에 누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 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렇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나? 우리 이런 갈등을 많이 갖잖아. 아마 베드로도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율법에는 절대로 이방인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같이 겸상도 먹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자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그래서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그런 삶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육체를 통해서 뭐가 돼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방법이 그거예요. 듣고 보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뭐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생각으로 다 끝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했죠.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상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이거는 허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가 될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거 아직 역사는 없었어. 그랬더니 믿었더니 그게 뭐가 돼요?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것들이 맞아져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상 경험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놓쳐요.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했더니 베드로도 그 실상을 보고 정말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뭐가 돼야 돼? 실상이 돼야 돼요. 왜 하면은 안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끝나는 거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그게 말하는 것이 뭐가 돼요? 실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지 않고 서기관 같지 않고 제사장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왜? 그것이 뭐가 되니까? 실상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뭐가 안 돼요? 실상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상이 되면 어때? 여러분, 교회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실상이 되는데 어떻게 무시하냐고. 말씀이 실상이 안 되니까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막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면 함부로 대할까? 내가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도 되게 하옵소서. 대상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뭐가?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게 실상이 보이는 거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상을 강조하면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하는데 실상이 안 보여. 근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 전하는데 실상이 보여. 그러면요. 아, 대단하다. 그걸 배워야 돼. 저게 진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신비주의로 몰고 이단으로 몰아. 예수님도 사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왜? 자기들에게는 안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상이 보여 수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은 지탄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돼. 그러면요. 그걸 좋게 얘기하지 않아. 꼭 비꼬아서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도 잘해. 기가 되는 소리.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래. 막 그렇게 붙이는 거야. 난 흑수저니까 안 되는 거야.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실상이 돼야 해요. 요즘 우리 진리기독교 제가 표 5회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거 복음의 능력. 이게 뭐가 되냐면 실상이 돼야 돼. 실상이.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이 실상이 되고 우리 진리기독교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실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언제 내려왔냐면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설교 한 편 듣는다는 게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오냐면 말씀을 뭐 할 때? 들어서 내가 깨달을 때. 그쵸? 깨달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져야 순종을 해요, 안 해요? 했죠. 그래야 그러니까 순종까지 따라가야 실상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는 걸 못 깨달아. 그러면 순종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이것만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한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사단이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장난질을 치는 게 뭐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저 양반이 들었는데 저건 저 양반이 들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 안 나? 조금씩 날까요? 안 나지는? 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가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설교할 때 전부 말씀은 누구한테 하지 말고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깨달아지는데 나에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내가 깨달아지고, 아, 이런구나. 가던 길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늘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주로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그게 잘못했구나. 아, 이게 문제였구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나를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청소하는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신다? 청소하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청소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임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죠. 이렇게 내 심령이 성령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내 인간의 어떤 내 개인적인 이성적인 것이 줄어들고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50%가 딱 넘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50%가 딱 넘었으면서 51%가 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하셔? 역사를 해요. 49% 될 때까지는 안 돼요. 그때는 누가 강해? 아직도 내가 강한 거야. 그러다가 51%가 50% 딱 넘어서 51%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강해지냐면 1% 차이지만 성령이 강해. 이게 초기 성령의 역사의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뜨거워지고 바꿔지고 그때마다 성령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더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계속하셔요. 그래서 49%에서 48%, 47%, 46% 그러면서 자꾸 청소가 되어지면 될수록 성령은 내게 자꾸 강하게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보면 교인들 보면 50%를 못 넣는 게 거만다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그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고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고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고 마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말씀을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겨요. 계속.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개씩 끊어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뭔가 한 번 확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한 개씩 아무리 적어도요. 말씀 자꾸 듣다 보면 100 중에서요. 한 개라도 깨져요. 하나 깨지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10씩 깨지니까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0.1씩 깨지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뭘 중요하게 하냐면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들어서 그 성경이 이렇게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말씀 듣는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성경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해 주는 내용하고 보면 어떤 게 부드러워, 알아듣기 쉬워, 설교 듣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놓은 죽이야. 그러니까 먹기가 쉬운 거야. 근데 성경의 말씀을 그냥 몰라버리면 이거 아주 딱딱한 밥이에요. 그래서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뭘 자꾸 먹어야 돼? 부드럽게 해놓은 걸 먹어야 돼. 밥을 해놓은 거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텔레비전도 영적인 설교만큼 많이 있잖아요. 뭐 들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예배는 성전에서 말씀. 요즘 온라인 수업하지만 그 공부가 되나 그러면 애들 다 그래. 공부 안 돼.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45절 잠깐 봅시다. 45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놀란 거예요. 와우.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여기에 베드로 혼자 왔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그 욥바에서 있을 때 베드로 혼자 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었어요. 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간다는 거 다 따라온 거야. 근데 엄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다 놀란 거야. 근데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온 유대인들이 다 놀란 거야. 와, 진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때서 그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누구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7절 잠깐 봅시다. 여기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 들림이라라. 여기에 보면 방언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뭐 구원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실, 상황, 그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이 방언이 임했다고 하는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거든요. 그 은사 중에 가장 작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은사가 큰 은사가 뭐고 작은 은사가 뭐예요? 몰라요?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는 것 중에 큰 은사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큰 은사예요. 그 영향력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은 뭐야? 그게 작은 은사예요. 그 작은 은사라고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보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은사 중에서 중에서 나를 위한 건 방언 하나밖에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전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수없이 많은 은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든 은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사.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 47절 맞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도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이게 잘못하면요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갖지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린 종교 생활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신앙 생활이 돼야 돼. 그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성결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해야만이 거룩하게 해야만이 성령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50이 넘을 때까지는 성령이 일을 못해요. 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50이 딱 되면 갈등을 하다가 50이 딱 넘어서부터 51%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이 청소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프로가 돼? 몇 프로가 된 것 같아? 여기가 51%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1%, 2%, 3%, 3%.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지 말고 힘들고 내가 책임지고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언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제 아버지 표징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 한 해는 복음의 능력이 진리의 기독교의 우리의 가정과 각 심령 속에 크게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저희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일기입니다. 연약함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도 오늘 이 하루에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